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33번째 시간입니다. 정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주 맛있는 파인애플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는 파인애플 나무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을 100그루를 사갖고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형제들에게 삭을 주고 품삯을 주고 거기서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파인애플 나무를 묘목을 갖고 심으면 3년 정도 있다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3년 동안 이제 기다린 것입니다. 이제 열매가 맺고 열매가 점점 익어갈 때 그 달콤한 파인애플을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그렇게 있었는데 막상 열매를 따러 이제 다 익었을 쯤 돼서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원주민 그 심었던 형제들이 다 따간 겁니다. 화가 나서 그 형제들을 불러서 왜 이걸 따갔느냐 남의 것을 그랬더니 원래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말이 되느냐. 내 땅에다가 내 돈을 주고 묘목을 사다가 또 당신들에게 품삯을 주고 여기에 심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당신들 거냐. 근데 아무튼 이것이 정글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뭐 화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하고 타협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내 땅에다가 내가 돈을 주고 묘목을 사고 또 여러분들 심을 때 품삯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다 당신들이 가져가는 것은 안 되고 당신들이 절반을 가져가고 절반은 내가 가집시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인애플 또 먹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다 따간 겁니다. 그게 왜 다 따갔느냐? 그 원주민들 불러다가 왜 또 다 따갔느냐?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뭐 먹고 싶어서 내 거니까 뭐 별 주장하면서 그냥 다 따간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만 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대해서 좀 이들의 잘못된 그 본성들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서 자기가 병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문을 닫고 나니까 그 지역에 병원이 없으니까 약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의 어린 아이들이 약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병 때문에 걸려서 어려워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마음은 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좀 그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병원 문을 닫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계속 애걸하는 겁니다. 제발 병원 문을 열어달라.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당신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데 어떻게 여느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제발 좀 열어달라.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성심껏 살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파인애플 먹겠다 싶었는데 또 다 따간 겁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아무리 약속해도 안 되고 거짓말만 하고 도둑질하고 내가 이들에게 사역하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저 인간이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는 이들을 향한 선교 사역을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 파인애플 나무가 너 거니 내 거니? 이렇게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인애플 나무가 너 선교사 너 거니 아니면 하나님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맞습니다.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왜 내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다 따먹은 원주민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화가 나고 내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냐 약속도 안 지키냐 이랬던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이 다 따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는 이 선교사님이 마음속이 다 풀리니까 화가 안 나는 거죠. 웃는 얼굴로 있으니까 원주민들이 궁금해서 드디어 물어보러 온 거예요. 왜 이번에 화를 안 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게 내 건 줄 알았고 그렇게 화를 냈는데 이게 주님의 거네요. 하나님 거네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군요. 하고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너털옷을 묶고 있는데 근데 그 마을에 이상한 변화들이 생긴 거예요. 이 원주민들 아이가 아프면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를 도둑질해서 그러나?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거를 도둑질해서 그러나? 원주민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마을에 도둑질도 없어지고 거짓말도 없어지고 마을이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혹시 자기의 유형, 무형의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비결은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단지 관리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행복해지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청지기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근데 왜 만들었느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건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원래 사람이 그 땅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위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해야 되겠다. 청지기로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이 청지기로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내 것이 된 줄 압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큰 창고를 짓고 아무리 노력해서 거기에 모든 재물을 채웠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너를 불러가시면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단 하나도 우리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갖고 지금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고요, 물질의 청직이고요, 또 인간관계의 청직입니다. 내 인생이 바로 청직입니다. 이 청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잘 그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와라, 내 시간이다, 나랑 만나자,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아멘. 왜? 내 시간이 아니니까, 주인이시니까,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갈등 없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잘 경영하고 관리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고 그걸 관리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새 맞아, 갖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 아멘 하고 갈등 없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간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있고요, 내 친구의 관계가 있고 주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맺도록 하신 거죠. 이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신본주의의 모습으로 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 전도해라, 그 사람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라. 아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간 예배 드릴 수가 없는데요, 내가 바쁜데요, 내 물질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는데, 내가 쓸 곳이 있는데요, 그 인간관계 혹시 깨지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다가 그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자꾸 어긋나고요, 우리의 인생이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관리할 수도 없는데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될 자격이 없어요. 주인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책임을 못 져요. 어느 사람이 과연 책임집니까? 내가 그거 해줄게,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전에 5분 앞도 우리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약속을 얼마나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위배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관리하는 경영자, 관리하는 관리의 청직일 뿐입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24년에 영국 대표로 올림픽,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사람인데 육상 100m 달리기에서 확실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요, 예선 경기가 주일날에 마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날인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갈등하다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 시간이 하나님 시간인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래갖고 예선전을 포기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비난했어요. 공격했어요. 야, 지금 올림픽까지 나가서 너가 확실한 우승 후보인데 뭐 하는 거냐, 국가를 대표해서 막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꿋꿋이 아니라고, 주일날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내 시간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 난 청직일 뿐인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요구하실 때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한거할 수 있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자기 동료였던 해럴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태계 청년이 대신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이 그 100m 달리기를 해서 그 해럴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무명의 그 사람이 1등을 한 거예요. 그게 금메달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엘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주 전공이 아니었던 400m 달리기에 올림픽위원회가 출전하도록 했습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너 거기 출전해라. 근데 자기 주전도 아닌 거예요. 주전도 아닌데 거기 출전했어요. 그게 뛰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47초 6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으로 자기의 주전공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원래 영국은 한 개 부분에서 금메달을 얻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도리어 에릭 리들이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2개의 금메달을 조국에다 바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전체가 칭송을 하면서 야, 차라리 너가 포기해서 더 잘됐다. 금메달 2개가 들어왔다. 이렇게 박수치게 됐습니다. 처음엔 좀 비난받았어요. 근데 에릭 리들이요, 결국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시간의 청직인 걸 안 거예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갈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죠.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전반기에 그의 생애는요, 이렇게 청지기의 삶이 아니었어요. 정말 울퉁불퉁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 속여서라도 자기가 얻고 싶어요. 자기 소유, 자기 것, 자기 위치, 이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디를 가든지 문제투성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후반전으로 되면서요, 모습이 달라져요. 그럼 마지막 결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한 줄로 쓰여있는 이 성경이 사실은요, 굉장히 놀라운 야곱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장남이고요,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같이 이 오른손이 강한 거, 왼손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주된 축복이고 왼손은 약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자를 왼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들 2,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서 야곱한테 갔는데 므낫세가 장남, 에브라임이 찾아. 그래갖고 일부러 아버지가 잘 수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오른손을 내밀면 오른쪽에 므낫세, 왼쪽에는 에브라임, 이렇게 앉도록 그 아버지의 앞에다가 딱 앉혀놨어요. 근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갈려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요, 자기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았어요. 청지기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축복하는 일에 원래 간습대로, 원래 아들이 원하는 모습대로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하는 모습을 가져요. 요셉이 그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고집이 많아져요.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젊어서 예수 믿으면 변화가 빠른데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자기의 이 모습이, 원래 자기가 이것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 자체를 바꾸는 게 참 힘들어요. 안 바뀌어져요. 고집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는 청지기의 모습을 삽니다. 자,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자기 고집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약삭빨았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모습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지기의 인생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요, 그 다음 모습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열쇠가 뭡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울퉁불퉁하고 수단만못 가리지 않고 자기 세속적이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 같은 자기의 모습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고 워시업, 예배였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가 붙잡고 선택했던 그 예배가 마침내 야곱을 바꿔가요. 야곱은 수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수없는 예배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몇 가지 예배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예배는요, 베델강에서 드렸던 예배예요. 그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면서 축복을 받았어요. 거짓 축복을 받았죠. 근데 그 축복받은 결과로 자기가 더 부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혈혈단신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밤이 어두워져서 베델강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잠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혈혈단신이거든요. 당장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외삼촌 본 적도 없거든요. 그 집에 가서 어떤 삶이 있을지, 아니 외삼촌 자기를 거절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큰 족속이 이룰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상황에는요, 어불성설의 말씀이에요. 지금 자기 상황에는 되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당장 하나님 좀 먹을 거 주세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큰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자기 감에 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해요. 야곱의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에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에서 10분지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무것도 없는 야곱인데요, 그렇게 지금 당장에 내 형편에 닿지도 않은 너무 큰 축복이죠. 당장 뭐가 좀 내가 좀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좀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현실하고 뭔가 결부될 때 은혜 받았다 그러죠. 야곱의 현실은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군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전체인 것 같은 기름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네요. 반응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뭐가 제대로 된 예배고요? 뭐가 바른 예배입니까? 반응하는 예배. 나의 리액션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반응하는 예배.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팔짱 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이게 예배였어요. 이 예배로 야곱은 인생이 바뀌어져요. 또 수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가 주목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예배가 있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집 그 초입이었던 가나안 땅 초입의 세겜 땅에 돌아옵니다. 세겜 땅에 가서 거기서 조그마한 땅 하나를 사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려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손에서 100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붙여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된 예배입니까? 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의 손에 끌려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 말고, 나와 상관없는 예배 말고 그저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예배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 성전에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내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 이게 야곱이 드렸던 예배예요. 세 번째 결정적인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예배가 있어요. 그가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참 수모스러운 일을 당해요. 자기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어요.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너 예배 드려라.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어느 날 sen장님이 찾아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자기 상황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답답해요.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와갖고 하는 말이 정말 신세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그 힘든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말에 야곱이 반응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마음으로 다시 예배드리겠다. 환난 때 그가 붙잡은 건 예배였어요. 예배가 뭡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환난 때 다 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게 바른 예배예요. 그 예배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나서 그 예배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주목하는 결정적인 예배, 야곱의 생애가 다 되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축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산제사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냥 회중 가운데 그냥 감춰져 있는, 뭐 남들 다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나의 예배,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 드리는 것.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붙잡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예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여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심을 갖고 평생 예배자로 사는 모습, 이게 예배였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요. 예배는요, 우리 신앙훈련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예배 시간에는요, 시간의 청직이라고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 스케줄, 여러 핑계, 명절 다 소용없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이 예배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물질의 청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드리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 관계의 청지기, 나는 오직 주님이 내 관계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결혼의 뭐 관계들, 뭐 우리 친척 결혼한다, 뭐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내가 온전하게 평생의 예배자로 서 있기 위해서는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말해야 돼요. 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청직이라고 하는 말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청직의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내드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의 어떠한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제대로 예배 드리십시오. 산제사 드리십시오. 반응하며 드리십시오. 성경은 말해요.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의 눈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청지의 길의 처음은요, 이 예배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에릭 리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출전해야 될 100m 경기 예선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선 포기했어요. 자기 동료였던 헤럴드 아브라함이 대신 출전했어요. 그 시간에 이 에릭 리들은요,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동료 100m 경기 출전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감사하게 고맙게도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1등을 주셨어요. 그리고 400m 자기 전공단에 출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아멘 하고 출전했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47.6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세계 신기록을 세운 그 자리에서 그가 엎드려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다녔던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와서 몰려와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앞으로 졸업 이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기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 영국의 체육계의 거물이 되겠구나 하고 물어본 거죠. 근데 영 엉뚱한 대답이 나왔어요. 저는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중국 1924년 되니까요. 중국은요, 혼란기예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혼란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요, 중국 선교사로 출발했어요.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순교 당할 때 그 마지막 외쳤던 외침이 이거예요.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예배가 만든 신앙이에요. 예배가 변화시킨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전반기처럼 울퉁불퉁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 절대 순종, 어려운 모습일 수 있어요. 아직은 내 고집대로 내가 회사 경영하는 것 같고, 내가 내 위치를 차지한 것 같고,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는 것 같고, 내가 내 직장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 같고,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 같고,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화나기도 하고요. 그래도요, 우리가 야곱처럼 평생의 예배자, 예배 하나 붙들었더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예배를 붙들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지나면 지날수록 청지기의 삶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는 보호받는 인생, 안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지막 순간이 예배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마다 항상 반응이 있어서 내가 죽은 자처럼, 잠든 자처럼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의 결단이 새로워지고 새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그리고요, 구경꾼처럼 군중 속에 파묻혀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평생 살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붙들고 살면 그가 누구라도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서 가장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